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 기초 교리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웃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이단들, 설비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 배운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과학자들은 처음에 핵폭발이 있었다. 큰 폭발이 있었고 그로부터 세상이 지어졌다지만, 그럴지라도 그 제1 원인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폭발을 가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 못 발견했죠. 성경을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의 에너지가 받아서 세상이 지어졌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전기차가 나오고 무인 자동차가 나와도, 인공관절뼈를 만들어내도 혈액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 사람의 피를 빼서 다른 사람의 피에 주입시켜야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죠. 100세를 살아고 냉동인간을 만들어내고 이럴지라도 인간은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어내는데, 이쪽은 무인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냈지만 사고의 주범이 또 무인 자동차가 될 수 있죠. 그때 또 누구에게 법을 들으되 누가 잘못했냐,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지 모릅니다. 아주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지만 거기에도 인간의 제약과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하게 구할 자이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부성과 모성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남자와 여자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상도 있다.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홍해를 쫙 가르신 하나님, 아수르 되고 18만 5천 하루아침에 손장으로 만들어버리신 하나님, 불성의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사랑으로 보살핀다. 자식이 아플 때 밤새껏 지새워주는 모성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지키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복을 언제 주셨다고요?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가 아니라 지으시자마자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복은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게 복이죠. 복이라고 해서 큰 부자가 되거나 떼부자가 되거나 그리고 초고속 승진을 하거나 이게 복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다면 그게 복이 아니죠. 천천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험과 연단과 환련 속에서도 또 자칫 어긋난 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너 이리 와. 하나님 다시 그를 위해서 치시기도 하고, 그렇죠? 환난을 만나기도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게 바로 AS, After Service. 고가의 제품일수록 AS가 뛰어나다고 했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을 죽이는 흉기가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주 갓난아이에게 큰 칼을 쥐어보십시오. 그 아이의 복이 아니죠. 흉기가 될 수 있죠. 마찬가지죠. 자기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 보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도록 이끌으시는 것. 이게 AS고 복이죠. 그러나 무당을 또 무속인 고순하는 사람 특징은 뭐라 했죠? 그들은 자신이 변화될 기미가 없죠. 오직 액땜을 멸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만,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만 목적으로 삼는 것이 자신의 인격이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속인들의 복, 우리의 복의 차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꾸준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고 다듬어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게 복이란 말이죠.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아, 너희 자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할 것이고 그때 나오게 될 것이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되죠. 왜요? 봉우리가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다. 장교일수록 사병과 다른 훈련 강도를 받게 되죠.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연난과 시험을 많이 받게 됩니다.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의 심령이 더 믿음으로 다져질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누군가 나를 흔들어도 나를 힘들게 한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다.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여호라. 너는 이제 100세 때 자식을 낳을 것이다. 99세 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도 아무런 말도 못했고 그 하나님이 웃어버렸죠. 왜요?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생산할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신약시대에 세례요한, 엘리사벳과 사가랴 역시 다 성녀, 늙어버린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지만 성령이 와서 아들을 잉태케 하는, 곧 세례요한을 낳게 하는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왜 그 모습을 보여줍니까?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 세례요한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세례요한이 태어났다면, 마리아는 부부 관계가 아닌 동정녀의 몸의 상태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잉태케 하는 전능하신 역사를 보여주는 차이점이죠. 우리가 일하면 사고로 떠서 한사반사 일할 수밖에 없지만 포크레인을 들이대면 내가 100인 분량의 일을 할 것을 한 번에도 할 수 있고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것 내게 바쳐라.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했죠. 그때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다. 예수님도 30살 때 하나님께 바쳐졌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삭이죠. 근데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가장 아끼는 것마저도 내게 내어놓을 줄 아는구나. 네가 네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구나. 언제 응답해 주셨습니까? 번제단을 쌓을 때, 나무를 올릴 때, 이삭을 결박할 때? 아니죠. 칼로 내리치는 순간 순종이 10%, 20%, 50%, 90%가 아니라 100% 완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일에 수풀에 걸리는 양을 박다 바쳐라. 여호와일에 하나님의 응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셨죠. 일곱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받던 아람으로 도망가지요. 야곱이 사기꾼 아닙니까? 이름의 뜻이 약탈하다, 사기를 친다. 형에게 팥죽으로 사기를 치고 또 뭐요? 형의 털 다 변장해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권을 사기쳐서 다 빼앗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걸 알게 된 부모가 한날에 두 자식을 잃을 수 있겠느냐? 야곱아, 너 빨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라.
거기다가 잠잠해지면 와라. 이래서 야곱이 길을 떠나는데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날 꿈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와 천사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아,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돌아오는 길목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말씀 주신 게 그겁니다. 너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노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마지막 8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 무슨 내용입니까? 야곱이 이제 아람 땅에서 나서나는데 20년 삶을 다 마치고 처와 자식들을 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이죠. 약복강 나루터를 맞이했습니다. 이 나루를 건너면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강만 나루만 건너면 형에게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그 밤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왔고 씨름을 하죠. 그때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로 가게 하라. 천사가 말이죠. 근데 야곱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이 허리뼈, 골반뼈를 확 차버리고 그리고 떠났죠. 그러면서 야곱이 이겼다.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 하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뭘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이 말씀으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야곱이 힘이 세서 하나님의 천사, 곧 하나님을 이겼는가? 어쩔 수 없이 천사가 야곱의 한쪽뼈를 쳐서 빠져나갔는가? 이것은 마치 부모와 자식이 씨름한 것과 같습니다. 아빠가 무슨 힘이 있어? 내가 이겨! 막 간단히가 막 철부지처럼 날뛰죠. 그래서 씨름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이겨요. 자식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저주지, 저주. 그래서 그 자식의 기쁨을 선사해 줍니다. 이어 똑같죠. 천사, 곧 하나님이 야곱에게 저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신 하나님이시다. 왜요? 이를 통해 네가 바르게 깨달으라. 왜 야곱이 완도뼈를 칩니까? 야곱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 다 가르쳤던 야곱인데 20년 낯선 땅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푸른 강사님들이 어떤 헌금을 바치게 합니까? 별미헌금을 바치도록 하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말하죠. 별미를 내게 갖다 줘서 내가 축복하게 하라고 말이죠. 그 소식을 들은 엄마가 말하죠. 야곱에게 야곱아, 나 가서 빨리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갖다 바치고 네가 여기에서 것을 가르쳐라, 축복권을.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서 갖다 주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자느냐. 몸도 털도 애선데 목소리 타는 것 같다 하면서 맛있게 먹고 와 축복을 하죠. 이게 장자의 축복인데 별미를 먹고 축복을 받은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가? 아니죠. 그로부터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게 야곱의 삶입니다. 별미의 축복은 없다. 오히려 화만 당하죠. 20년 동안 생고생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별미의 축복은 옛날 부흥사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참된 축복은 뭡니까? 야곱을 바르게 일깨워 주신 것이죠. 약복강에서 뭘 깨닫게 합니까? 환도뼈를 친 이유가 뭡니까? 네 힘을 상징하는 것, 네 능력을 상징하는 것,
네 꾀를 뜻하는가? 네 계획대로 살았던 인생을 이제는 꺾고 하나님의 주권에 이끌려 살아가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저 주신 하나님의 참된 뜻이라는 것. 오늘 낮에 드린 말씀도 그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지만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세례요한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 세례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 전에 세례요한을 스승으로 모셨을 때는 세례요한 선생님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 한번 가르쳐 주시죠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첫 마디가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이었죠. 왜 주님의 기도문을 알려주셨다고 했습니까? 큰 틀에서 두 가지 예가 있었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데 자기를 알아달라고 다 동네방네 떠들어대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다는 겁니까? 큰 거리와 해당에 나가 소리치며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알아달라 라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한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이게 뭡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죠. 골방에 들어가라고 해서 앞으로는 네 골방에만 들어가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문자로만 해석하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참된 의미가 뭡니까? 골방이든 큰 거리든 대표 기도를 하든 큰 소리로 기도하든 너의 중심에 너를 과시하라고, 너를 드러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쫓아도 그 전에 그렇게 왔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차원으로 새로운 기도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 뭡니까? 중원부원하는 것. 이방인들의 기도, 이방 종교를 믿는 기도 사람들이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신이 죽었고 잠들어 있지 않냐. 잠든 신을 깨우기 위해서 못 듣는 것처럼 그렇게 중원부원한다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이게 뭡니까? 중원부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내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오늘도 알고 내일도 알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한 번 딱 하고 끝내버리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뭡니까? 너희들이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루려고 변화시켜보려고 그런 기도가 되지 말라는 거죠. 너희 중심에 너를 놓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제부터 기도하여라 하는 뜻으로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주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제껏 네 계획, 네 약탈한 것이 네 꾀를 믿고 네 능력만을, 네 지식만을 믿고 야곱아 살아왔느냐? 그래서 인생이 잘 되었느냐? 남을 속이면서 네 멋대로 살아오기 잘했거든요? 아니지 않느냐? 네 몇십 년 동안 겪은 바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더냐? 이제는 네 고향 땅 나루터를 건너기 직전에 약복강이 왔는데 이제부터라도 너의 자, 너의 주권을 내려놓고 네 중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요 하나님을 온전히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길 바란다. 그때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는 뜻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저주신 하나님이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주신다. 무엇을 말한다고요? 너의 주권을 놓고 네 뜻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신을 얻으려고 달려내시 무당처럼 무속인들처럼 그 신을 변화시켜보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찬양하는 그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기도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저주시다 너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기도가 응답된다. A를 구했을 때 A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A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B로도 응답해 주십니다.
또 A를 구했을 때 C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A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무응답이지만 응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내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은 아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맞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내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지 일치될 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나갈 때,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여태껏 사기꾼 기질을 갖고 살아왔는데 야곱아, 이제는 내 주권에 따라서 네가 순종하며 살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저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마지막 시간까지 살펴봤는데,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응답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다른 종교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답게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